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한 삶 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나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정년 은퇴하고 투석을 15년 동안 하다가 신장 이수를 수술을 작년에 받아서 많이 회복되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6시간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카톡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병들면은 좋은 사람들도 내 곁에서 하나씩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계에서 존경받던 원로 목사님이 10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은 거의 한국 교회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후배 목사님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오랫동안 목회하려면 건강해야 목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자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시간은 어떻습니까요? 참으로 빠릅니다. 한 주가 금방 지나고 한 달이 금방 지나고 1년이 금방 지나고 올해도 벌써 11월 달에 두고 한 해를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록들은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사라집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시간도 떠납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어느 세계적인 부자가 이제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지 않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잃지 않기를 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순간은 뭡니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낙담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햇빛 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늘 비추지만 우리가 만일 집에서 커튼을 닫으면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늘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예배의 문을 닫으면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청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한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중동에서는요, 이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 이제 정오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5 남편이 있었고 상처와 죄책감 속에 숨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진 한 여인을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상처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또 방황하는 우리 한 삶 한 삶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는 노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회복에는 다윗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진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이제 결정하는데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 고민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전통과 생각을 깨트리시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예배 대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의 교주들이 신격화되어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교주에게 쇠뇌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인 군자들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생겨났고 이슬람이 생겨났고 힌두교가 생겨났고 유교가 생겨났습니다. 예배를 국어사전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들을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국어사전에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시대가 지나도 문화가 달라도 유행이 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서문학교의 감독이자 순교자였던 폴리캅은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서문학,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에는 폴리캅이라는 신실한 주의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믿음과 예배를 지킨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된 시대의 사람들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은 화가 나서 그를 화형대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붙였지만 놀랍게도 불꽃은 그의 몸을 태우지 않고 둥근 방패처럼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불길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불로 죽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그 한마디 마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만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3절을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제 예배하는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옆에 분들과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할 때에 그 예배가 풍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고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살아갈 용기와 여러분들 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과 영혼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요? 이런 예배 평생 드린 적이 있습니까요? 저는 여러 번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제 예배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2007년 12월에 제가 드렸던 예배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부평에서 부목사로 7년 6개월 동안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1997년 교회를 건축하자 나라적으로 그때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IMF가 이제 터졌습니다. 교회는 건축 재정을 담당할 수 없어서 이제 교회 뼈대를 세워놨는데 일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과 또 관리 집사님과 그렇게 함께 매일 여러분들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건축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부목사로 임했는데 이제 부임했는데 사임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일을 빼놓고 이제 거의 매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또 이제 그 관리 집사님과 함께 대여섯 명이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기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한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주일 예배는 동일합니다. 목사님 설교도 동일하고 성가대 성도 동일하고 교인들도 동일한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자 매주일 드리는 예배, 한 달 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매주일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한 달 동안의 예배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
그 후에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요? 내가 누구입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을 지금도 예배 자리에서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요? 균형 잡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만해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하는데 성령이 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제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신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영으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빠지는 것이 광신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단들이 드리는 그러한 격결로 빠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소홀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진리의 기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예배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지만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에 열정이 없었고 예배에 기쁨이 없었고 예배에 축제가 없었습니다. 죽은 예배와 같은 습관적인 형식적인 무의미한 반복적인 예배, 메마른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균형 잡힌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균형 잡힌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시골교회 어떤 권사님의 이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한 시골교회 권사님은 30년 동안 새벽마다 무릎 꿇고 집에서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3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끝에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술집이 닫히고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예배자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일어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내 안에 일어나면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대림동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대림동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놀라운 소망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구제의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부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면 세상은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은 변화가 생깁니다. 정치도 안정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도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전 세계 지구촌에 놀라운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대림동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대림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황폐한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다시 살리셔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배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배의 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예배의 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동안에 예배의 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예배의 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